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621장 대찬송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들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소진시키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도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으로 성시 도독하겠습니다. 교독문 화면과 또 성경 제 뒤편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등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공료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거룩한 제를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많이 주셨건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에 의지하며 또한 세상의 풍족을 따라 한 주간도 살아왔고 하루 한 달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 죄를 이 시간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일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4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생명을 이신 하나님은 아버지 믿으며 부활의 아버지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준비하며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장로교회 설립 이후 아버지 10주년 행사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임지식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모든 것도 필요한 것도 아버지 모든 것도 아버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위에 하나님 귀한 중시자를 세워주신 집사 안수 권사 아버지 명예 권사님 날마다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아버지 주의 권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분 잘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중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직분을 받은 거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나중에 받은 아버지 그 중직자들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우리 세존 주님의 건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사랑을 많이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평불만한 때가 많이 있으나 아버지 뒤돌아보면 정말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것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와 아버지 이를 깨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기에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아름다운 전을 세워주시고 귀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10년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10주년 행사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또한 인도의 노타교회를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단기 선교를 갔지만 아버지 언어도 통하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선교사님과 서로 협력하여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아버지 말레이시아 정지훈 선교사님 버티겐 선교사님 아버지 인도의 장병훈 선교사님 윤성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하나님 백윤 총장님 아버지 메콩강의 하나님 아버지 김수정 선교사님과 아버지 박순희 선교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여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열방을 향해 아버지 선교사역 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4대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상에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10주년을 은혜 가운데 마쳤지만 아버지 이곳에서 10년, 20년, 30년 아버지 60년, 100년의 아버지 역사를 일어나는 우리 세종 주님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세종 땅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정말로 이 지역과 세종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뜻과 사명이 있어서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하며 아버지 담임 세우신 우경 담임 목사님 날마다 교회에 나라와 성도들에서 아버지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말씀으로 아버지 양무리를 이끌어갈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항상 영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하며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와 호산나 찬양대와 남성교회 여성교회까지 모든 기관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일학교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반주자와 주의자와 찬양을 한발만 뜻으로 찬양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었고 듣는 우리에게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반주자와 주의자가 아버지 성가대원들이 한마음만 들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성교회는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아버지 기둥과 역할을 하시는 남성교회 의원이 아버지 남성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성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 어머니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낳는다 했사오니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로서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입술을 열어주시옵고 주의 전에 사모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석동 목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지필 목사님과 아버지 김병수 목사님 합력하여 손을 올리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아버지 그 목사님 가정에도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하며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를 돌아보건대 아버지 나오지 못한 하나님 주의 간섭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형편에서 나오지 못하였는지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알 수 있사오니 그들의 아버지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전에 사모하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연락하는 아버지 제배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파서 못 나오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점을 사모하며 주의 발걸음을 아버지 주의 전의를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아버지 기도하며 헌신하며 사명하는 주의 관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제적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적교인이 실성교인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 전에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자리가 차오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2023년의 귀한 말씀 아버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라는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세종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과 지진과 아버지 재난으로 어려움 겪는 아버지 나라들이 많이 있고 아버지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그 나라들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귀한 목사님께서 아버지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듣는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의 권능을 실변해 부어 주시어서 정말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골수가 남은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이 시간 성령님만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해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네 번째 주일과 온가족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할 때에 이 말씀 여러분들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또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고 온가족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땅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박영미 권사님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이사 신방을 우리 최영숙 장로님과 그리고 구역 식구들 함께 신방을 했는데요. 세종시 범지기 마을 10단지 1003동 1001호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거 주차장이 얼마나 넓든지 이 세종시 한번 아파트에 가면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한 4,000세대가 된다고 하니 엄청나지요. 참 은혜로운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제가 축도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가까운 곳에 식당에서 우리 박영미 권사님께서 주의 종과 또 우리 신방 오신 분들을 저녁을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우리 최영숙 장로님이 문진우 집사님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진우 집사님이 코로나 이후로 제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좀 가정사가 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지금 잘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 통화가 되어서 아침 식사 후에 우리 서유리와 함께 이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또 카페를 가서 앞에 이 사진이 보이죠? 이 사진이 문진우 집사님이고 옆에가 서유리인데 서유리가 벌써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 되었습니다. 5학년이 되어서 키도 작았는데 꽤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축구를 잘해서 참 축구 대표가 되어서 5월달에 전국 소년체전의 세종시 대표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카페에서 참 좋은 코이노니아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다 같이 다시 하고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참 구역 예배를 하니까 너무나 참 좋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역 예배가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모일 때에 교제가 되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은혜가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여러분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박영미 권사님 몸이 조금 아프셔서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박영미 권사님 이사신방을 축복하고 또 문진호 집사님 서율이 언젠가 다시 세종 주님의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가이드 포스트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래된 잡지이죠. 여기에 유명한 미국의 저널리스트였던 잔 세릴이라는 분이 겪었던 놀라운 사건을 가이드 포스트지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잔 세릴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형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요.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대장암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병실에 있을 때에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저녁 창문을 통해 잠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은 참으로 따뜻하였고, 두 번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아주 평온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순간적으로 자기의 병이 고쳐졌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가 그 다음 날 자기 주치의에게 검사를 한 번 더 해달라고 말하고 검사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온몸에 있었던 암세포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침상에서 일어나고자 했는데 근육이 없어 일어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왕 나의 병을 고쳐주셨으면 근육도 강화시켜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었지만 근육은 너의 힘으로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흔히 시인들은 인생의 전투라고 표현합니다. 전투에서 내가 작전을 짜거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이길 수 없듯이 도저히 인간의 의술과 인간의 방법과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를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믿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 스스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베스트, 최고로, 최선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영적 전투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고 또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좋은 답안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저도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출애굽 후에 맞닥뜨린 첫 번째 맞이하는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처음의 일들에 대해 첫 단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처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첫 번째 전투에서 가졌던 생각은 그 다음 전투 때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배우고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면 다음에는 어떨까요? 다음에도 형식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올바른 신앙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도 동일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한 330년간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맞게 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기서의 승패가 앞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전투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흔히 말하는 사자성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올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오늘 전쟁이 있었던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말은 평원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실제로 가보면 외길입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산들이 병풍처럼 둘려져 있습니다. 나가는 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과 뒤가 막히면 진퇴양난이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형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경험이 있었을까요? 전쟁 경험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첫 전쟁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말렉은 어땠을까요? 산적 같은 존재였고 기습 공격을 하는데 능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직접 싸우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니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매일
형통하다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실패가 올 수도 있고 좌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새우 승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투에는 실패할지라도 전쟁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긴 다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말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나의 깃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전투에서 이 깃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깃발을 빼앗기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깃발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우신다는 뜻이고 곧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승리를 위한 비결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사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모든 하는 일에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승리의 비결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승리 비결은 대적을 알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속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싫어한다고 표현하신 부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아말렉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첫째 아들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남성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장자이며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매력이 없는 야곱을 택했습니다. 야곱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와 관련하여 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에서의 기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부족하고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장작건 사건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건을 동생에게 팔게 된 것입니다. 에서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또 내게 안식을 주시기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적을 지어보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불신과 더러움에 대해서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남겨놓으면 문제가 되니 그냥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런데 사울왕은 아각 왕과 괜찮아 보이는 양과 소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더라.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더라. 사울은 다른 죄가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을 거 끊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멀리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줄도 모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은혜와 복 주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결국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전투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서 인간적인 대적을 향하여서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오직 말씀대로 반응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모든 결과와 승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싸움은 상대가 안 되는 불가능한 싸움의 대명사입니다. 골리앗은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 분노하여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립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장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놀랍게도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향하여 던지게 되고 골리앗은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쓰러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승리는 자질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승리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신학자인 토마스 버튼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단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옆에서 사람들이 도울 때에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는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인간적인 최선과 인내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과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 근육을 키우듯이 내가 할 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전투력이 대단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싸워요. 성경에서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 명령하지.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팔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지. 완벽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이상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고 승리할 때까지 싸워요.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협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 그들이 모세의 아래에 그가 그 위에 앉으라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해가 내려오지 내려오지 아니할지라. 아니할지라. 이 상황을 한번 제가 한번 재현해 볼까요? 자, 모세가 산 위에 무릎을 꿇고 올리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여러분 한 10분만 손을 올려보세요. 힘들겠죠? 10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몰라요. 팔이 아프겠죠?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자, 손을 올려서 너무 힘듭니다.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 손을 잡아, 한 사람은 이 손을 잡습니다. 제가 실수한 두 분이 와서 제 손을 이렇게 잡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하니까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손이 안 내려오겠죠?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이 상황이 17장 12절 말씀의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두 사람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게 합니다.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협력하여 기도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위기의 때에 가까이 있는 자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협력하는 기도가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음이 가득 담긴 양동이에 맨발로 들어가 오래 버티기를 합니다. 보통 양동이에 얼음을 가득 채워 넣으면 맨발로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통 경우보다 2배 이상 시간을 견디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향력, 이 책에서 그것은 바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원을 보내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격려의 말과 그 역할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과 가족들에게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격려해 볼까요?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격려예요. 격려하면 그 차가운 얼음 속에서도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통장애들을 향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혼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마음을 높이 쳐들고 주의 은사에 영광스러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하나 없이 죄하고 주의 빛이 빛나서 언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으로 나가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감사의 제목을 두고 드리는 감사헌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헌금,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건축헌금, 소원의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일천번제헌금, 주정헌금과 주일헌금, 구역헌금과 강단의 화분으로 성리로 또 천열매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복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생업과 일터와 가정을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고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 아버지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남은 순서도 주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교회 소식 나눌 때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하기 전에 우리 4월달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생일 맞은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집사님 또 생일 4월 생일분 없으십니까? 자, 우리 생일 축하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다. 잠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이한 분들 위해서 손을 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잠깐 서 계시면 생일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4월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삶도 금년 한 해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국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생일 맞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박수 주시겠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장병욱 선교사님, 박영미 권사님, 곽정순 집사님, 박현옥 권사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곽정순 권사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5월달 목회 일정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요. 5월부터 또 우리 교회 여러 행사들 또 여러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잘 섬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월달에는 광고를 계속 드리겠지만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는 스승의 두 번째는 우리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고 오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우리가 오후에는 전교인 야유회를 갑니다. 전교인 야유회를 이번에는 금강 자연 휴양림으로 갑니다. 그래서 5월 7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세 번째 주는 스승의 주일.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정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잘 여러분 섬겨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강구하겠습니다만 5월 10일 날은 특별한 시간이 났습니다.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저녁 시간에 우리 CCM 찬양 사역자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최인혁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최인혁 전 우리 사역자가 세종의 그날 5월 10일 날 세종의 일정이 있는데 일정을 하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저녁 수예배에 섬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5월 10일 날 수요일 날 우리가 주변에 많은 분들도 여러분들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5월 10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우리가 찬양 콘서트, 찬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세례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입교 하는 학생은 영지우 학생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전시회가 성경 필사 전시회가요 오늘까지 공간 노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시고요. 배경식 목사님이 독일어로 다시 또 한 장을 쓰셨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가보시면 독일어 한번 구경하시고 독일어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영어로 쓰셨는데 이제 독일어로 그래서 여러분 독일어로 쓴 것을 한번 더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는 성경 공부 김두성 선교사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도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인 안수 집사님 3구역에서 224동 성경 만독 통독 내용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교회 총선 4, 5, 6구역 4, 5, 6구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2, 3구역에서 어제 청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타콤 소식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간부는 추고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오셔서 별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우리 이재호 성도님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여기 다니러 오셨는데요. 이은희 권사님의 남동생입니다. 이재호 성도님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장로님 그동안 코로나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건강하게 그 장로님 가족 모두 또 잘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응원의 박수.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늘 행복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